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우리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35절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우리 364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줄어들어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이 많이 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또 우리 행동에 제한이 생기고 성전이 이렇게 활짝 열린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제한이 생기고 참 쉽지 않은 이런 시기를 살아갑니다. 과연 이런 시기 속에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 의기소침하지 않고 오히려 좀 담대한 신앙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박국서 우리 2장 4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이런 신앙의 권면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겹쳐도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뒤로 물러가는 신앙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중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고 또 영생에 이르는 승리를 계속 안겨주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담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한 신앙을 갖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리하고 그리고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많이 갖고 삽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또 물질 문명이 우리 전 세계에 다 이렇게 번창해 나갈수록 안락한 삶, 편리한 삶을 이렇게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고난이 한 번씩 다가오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평안하다가 갑자기 고난을 당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어르신 세대하고 또 우리 후세들의 세대하고의 그 문화 차이 때문에 옛날에는 웬만큼 어려워도 웬만큼 추워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제 입에서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한숨이 나오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안락한 삶이 좋긴 하지만 결국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신앙에는 조금 우리 다른 용기가 부족하다. 이게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부족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생길 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란 사전적 의미는 겁없이 용감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큰 상을 얻는 담대함이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용기와는 조금 다른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을 그 삶 속에서 우리 우리 담대함이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용기 있는 신앙이다.
이런 어려운 신앙을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이런 시기 속에 성도님들 마음속에 좀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용기 있는 신앙, 이것이 담대한 신앙이다. 요즘은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제 정치적으로도 우리 나라 간에도 서로가 비방을 하고 재난을 당하면서도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라 간에도 그렇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시기죠. 그러나 이런 시기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큰 상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큰 상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상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의 복이 가장 큰 상입니다. 하늘나라에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 기업이 있는 바로 그런 장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의 복이고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런 큰 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되는 참된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큰 상을 얻는 복,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기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누누이 말하고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우리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신실함이 부족하다. 대충 살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건성으로 읽고 설교도 건성으로 듣고 간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기를 싫어하며 기도도 깊은 기도 없이 그런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도하고 나간다. 이런 신앙을 하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는가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삶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진실된 믿음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읽어 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질 때 우리 120년 동안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를 만들 때 나무를 비워서 나무를 건조시켜 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큰 배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시대에 지금같이 뭐 이런 동력을 가진 이런 전기톱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름다리 나무를 빌 때 일일이 손으로 다 수작업을 해서 그런 배를 건조할 나무를 먼저 예비를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게요. 이렇게 해서 도구도 없이 그런 큰 배를 물이 새지 않게 지으려면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120년 동안 지었다. 아주 굉장히 큰 인내가 있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이 약속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죠? 4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을 애굽 땅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430년 후에 출애굽을 시작했죠.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저 애굽 강에서부터 저 유프라데 강 사이에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다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이루는데 430년 동안 우리 걸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를 우리 원하셔서 이런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 돌판을 받게 되죠.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금식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 3년 6개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묻고 우리 간절히 7번이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기도 속에 마지막 7번째 기도 속에 저 지중해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비를 피하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신앙은 대충대충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더욱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더욱더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우리 더 이런 깊이 있는 신앙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저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는 거저받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죠. 은혜를 받은 사람과 세상 사람과 구별하지 못하게 이렇게 변해버렸다면 이런 문제는 본인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 은혜를 간직하며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요즘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신앙, 대충대충 하는 이런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이런 신실한 신앙과 담대한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열정이 없이 되는 일은 없죠. 그런데 열정이 계속 지속되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끝까지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이런 인내는 오래 참음의 실천이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인내는 대책 없이 무작정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차 여기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장차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무작정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장차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실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역경을 견디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훌쩍 이렇게 내려오셨다면 아마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더욱더 이런 시기를 통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36절 맨 끝부분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하신 것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는 그 삶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받을 약속 영생으로 위해서 믿음의 연단과 고난을 인내하시고 견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37절로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좀 힘이 생기죠. 힘이 생깁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물러가지 않는 신앙, 담대하게 전진하는 신앙.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다 그래서 움츠리고 뒤로 물러서고 신앙을 희미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이런 신앙을 갖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구원은 여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 되지만 이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려면은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 이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천국에 우리 이제 성화의 과정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인생의 육신이 딱 우리 장막이 넘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삶 속에 우리 물러가는 신앙을 가진다면은 온전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쉬운 생각이죠. 바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우리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영생은 우리 것이 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지체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때가 되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믿는 사람을 우리 불러서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소망을 품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